할렐루야. 2016년 3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인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성경이 아주 중앙청이다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딱 둘로 갈라져요. 그의 나라, 그 천국이요. 그의 의, 내가 새 사람이요. 하나님 목적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것을 신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정도는 또 알아야 돼요. 우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저 또 하나 보십시다.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오늘 내일 다시 또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지신 거라. 2장 44절 시작. 이 열왕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적 기초를 좀 든든하기 위해서 잠깐 이건 내일 다시 증거되는데, 여러분 심령이 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본질적 변화야 이게 오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 또 다른 말하면 절대적 변화.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변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새씨를 받았다. 또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은 상황적 변화나 점진적 변화나 점차적 변화로 이것은 기독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제 봐도 오늘이 변화되고 내일 봐도 모레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는지 하지만 점진적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점진적 변화는 원숭이가 여러분 조상이 된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 변화는 원숭이하고 사람 세계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점점 사람 모양으로 커가는 거, 1000개, 10,000개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 변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딱 잡을 때는 절대적 변화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다. 이것을 알아야 이런 문제가 풀어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 그의 의가 모든 의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우리가야.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 예수님 혼자도 안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 혼자도 안 되시는 것도요, 우리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밭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의 아들을 심는 거예요. 이 밭이 점점 변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아예 아들 되는 속성이 없고 아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만 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이것은 아무도 예수님 세례를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감히 창조주한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와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마귀한테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옵니다. 아하, 만물은 하나님 창조하셨다. 여기까지 마귀도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참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마귀다. 주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경배하라. 이것도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쭉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가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나가 흑암에 앉아있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전혀 없는, 그러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은 깊은 우에 한 번 빠지면 무적행이라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빛을 받.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너가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갈 거면 이 천국으로 갈 것이냐, 이 두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보면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단번에 가는 거예요. 단번에. 이것이 얼마나 요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성경 전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란을 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종합 영양소다 이렇게 나와요. 계란만 계속 먹어도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종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은 종합 영양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손을 못 대면 도리 없이 이것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34장, 64장 4절을 봅시다. (64장) 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록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세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하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으니라. 이것이 내 신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 앞에 나갈 길이 없다. 죽으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죄를 지기 어쨌든 간에 이사야 64장을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 우리가 의로우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하여 순국 열사가 나왔는데도 그 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깨달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 평생에 파리 하나라도 지은 죄가 없는, 지나가는 개미 하나도 내가 지은 죄가 죽인 죄가 없는, 살생은 근물로 내가 살고 우연찮게 잘못은 있지만 내 사상 속에서는 의라고 부르는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를 볼 때에 천국은 있으나 갈 수 없고 지옥은 갈 수 없으나 가지는 자기를 보고 이것이 근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노역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지난번에 한 3-4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늠한 여인을 들여다놓고 당신은 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볼 때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본질을 깨닫지 아니하면 형제를 비판하는 이것이 이것이 버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을 때, 나는 아무도 내 입으로 비판할 수가 없구나. 아무도 나는 남을 헤아릴 자격 자체가 없구나. 이런 본질을 깨달을 때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들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어둠이라는 본체를 보지 못하는데 빛이 나를 비출 수가 있는가. 이런 본질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에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를 뭐가 갖다 주느냐면 교만이 갖다 줬다고 하는데 교만이 공중권세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셨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을 보십시다. 스바냐 3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뭐요? 죄하여. 이것이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는 거예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죄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사한 혀가 없으며 먹음으로 누구나 놀라 할 자가 없습니다. 누워있으나 먹으나 놀랄 일이 없는 상태. 이것은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하냐 하면은 자기 들보를 보고, 옛날에는 저 여인이 범죄해서 돌로 치려가는 의기가 왕성하고 분기가 왕성하고 불의가 왕성해서 꼴을 못 보는 그 마음 속에서 바로 성경에서 신명기 22장 24절이나 에스겔서 16장 38절이나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자기 들보는 보이지 않냐고 남의 티를 보고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하늘을 찌르는 지혜는 아무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온유와 겸손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서, 얘들아 그렇게 열내지 말아라. 그 불쌍하지 않냐냐? 아니 불쌍하긴요. 법이 있는데 뭐가 불쌍해요? 법이 있는데 법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는 죄인을 용서하러 왔다고 계속 그러니 열나서 내가 못 살겠어. 당신이 하는 일은 착한데 도대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좀 기다려라. 나한테 시간을 좀 줘라. 나도 좀 생각 좀 해야겠다. 그 재판이 연기되는 게 들고. 그런데 두 사람의 증인이 먼저 성경에 돌로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인이 돌로 치려고 할 적에 예수님은 누가 복게 무서워서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죄 쓴 것을 보는 순간이 눈에서 불이 번쩍 나면서 이것이 몸 바깥으로 예수님 입에서만 나와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만 하면 저 1000만 개의 돌이 단번에 자기한테 날라올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오줌똥을 싸면서 천천벼락이 언제 온다고 지나갑니까? 상관없이 때하고 상관없이 몸으로 닥쳐온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중풍병자같이 팔이 마비가 오는 마음으로, 전신이 마비게 되는 무딩 같은 심령 속에서 이제는 저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지가 드러나서 땀을 뻘뻘 흘려 그럼도 못 먹고 흙인 난잡하면서 궁굴로 집으로 가리는 그 심령이 어떻겠는가? 제가 한 12살 때쯤에 우리 동네 앞에 월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하고 국민학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토끼를 잡느라고 토끼 굴에다 연기를 넣으면 토끼가 팍 튀어나와서 거기다 불을 놓는데 이게 조금 퍼서 그냥 느닷없이 산비알이 그냥 듬성듬성난 바위에다가 갈대에 붙으니까 그냥 화다닥 하니까 이게 그냥 끌새가 없네. 처음에 그냥 옷을 벗어서 청소까지 쪄서 친구들에게 5, 6명 막 둥글러서 해도 아주 그냥 불이 그냥 산을 닫아 보니까 서로 무서워서 그냥 막 저희 집에 어떻게 왔는데 지지가 마음을 집으면 지지가 그냥 곳간에 가서 숨어서 드는 걸.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가 와서 꺼졌는데 이거 숨을 데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태. 예? 이 무시무시한 건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산. 그죠? 토끼 잡으러 가죠. 그거는요, 감이 오그러져서 학교 가다가 누가 쳐다만 봐도 못 쳐다봐요.
그거 누가만 알았다면 아주 요새는만 학교 가서 뒤지게 맞게 생겼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래 그 친구들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게 남 모르는 죄가 발각되면 무서워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럴 적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 만난 건 뭐냐? 따라서 내 죄가 들보가 보여질 때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요, 들보가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너는 상대적 빈곤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제약을 보고 있구나.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 설 수 없는 차기를 바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들의 의는 다 거짓돼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들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집이가 있으니 밥을 내려갑니까? 먹은 게 소화가 됩니까? 누가 쳐다만 봐도 그냥 저 예수님한테 글씨 쓴 거를 그가 나 도망간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대체 이것이 정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을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것을 감추는 방법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감추는 방법은 예수가 왜 죽은지 아십니까? 그 폭로했으면 안 죽어서 니들끼리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 가슴은 넓어서 만인간의 죄악을 아무것도 아닌 걸 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 진리의 사랑.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세요. 사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은 충원한 거예요. 이 세상을 놓고서 영생을 여기서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바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도 천국 못 가면 여러분 화가 나는 내 마음이 안 들어 화가 나는 것이지. 본질을 서로 우리 알아야 돼. 그럴 적 예수님은 그들이 오늘 돌아오랴, 내일 돌아오라, 모레 돌아오라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 한 사람 만나느냐면 우평강도 한 사람만 돌아오고 마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창조자. 그는 죽이면 안 돼. 죽을 수 없는다라고 그 앞에서 가슴을 절리고 십자가에서 날 죽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가슴을 벌려 나 죽이라고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열사가 있고 3일은 동안 열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죽음을 해가는 그는 아무도 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내 자유로 나오는 게 아니요. 너를 알을 때만 나오는 게, 너를 알을 때. 이것이 좀 착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천국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 한번 다시 보십시다. 스바냐서 3장. 3장 11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따라서 뭐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안 됩니다. 내 옷을 벗기고 다승으로 입혀주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보호받는 거예요. 아버지,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나라를 가다니 이게 보호받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 3절을 보십시다. 이 보호받는 것, 이것이 베드로서 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라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보호하심을 먹었느니라, 입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선물인 거예요. 이게 나의 소산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는 절대 주권 앞에 내심으로는 안 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고민을 해본 사람이 있더라 그거예요. 응?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더라면 예수님, 당신 나의 죄를 어떻게 그렇게 알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으시면 당신 하나님입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하나님을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줄 알아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내놓을 때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예수님도 그 죄인한테 하는 말이 죄의 사는 사망이다. 가는 길이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신명기 28장 28절에 죄의 상은 사망이다. 그런 날 좀 살려달라고 난상의 과부의 울음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길이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 우리면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건을 죽는 자가 홀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금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참으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는 들불을 보고서
도저히 대책 없는 나를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언제부터 했느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기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게 그 소리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주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때를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울으셨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나무에서 내 자식을 군대 보내는 것도 군대 갈 때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띠를 띠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인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재라고 하는 그 전방에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동네에서 울고 보냈던 거. 혹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로 피를 흘린다 이렇게 써나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가 아파지는 그 아픔을 직감할 때에 이것이 심령이 가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으로요 천금 같은 생명을 버리면서도 아낌없이 버려주는 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거기다 둔 하나님의 사상을 깨달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것을 붙잡을 때 말씀이 뭔가?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아팠는데 설교 중에 한마디도 안 했던 것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구나. 설교는 목사의 감정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틀리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절대적이지 상대적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지상에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고는 본질을 노출시키시어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고는 본질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라고 할 때에 내 들보를 보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 어홍달랑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 세계관이 열릴 때에 거기서 즐거운 빛이 비춰지면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면서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그것을 영접할 때 보호받을 때 그것을 신뢰할 때 그 후에 선과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받을 때 봐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냐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실존서부터 시작하면 이 거듭난 자체가 커나가는 것이 점진적 변화, 육체가 까만색이 노란색이 파란색이 흰색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흙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기가 영혼의 생명은 당신이 죽음으로 심어놓은 그 씨가 내 안에 자라고 있을 때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 심겨는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나한테 심어놓은 자체가 귀한 걸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존귀하면 남도 존귀한 것을 깨달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이라고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과 그의 의는 예수로 보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뚝 떨어진 그 사람 의라는 것,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거는 건불 같은 것에 매달려 있으면 그 세계가 안 보이고 그 아까운 세상을 단도치는 걸 보면은 목사가 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 달에 이렇게 하느냐면 그 안에 정좌우의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남의 죄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입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입으로 나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십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를 위한 예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목숨을 버렸더니 그렇게 사상을 깨달을 때 바로 저가 천국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은 내 목숨을 버려도 이것은 붙잡을 수는 없는 그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것을 어찌 한 번에 설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야서 64장 4절부터 우리 의인은 다 불의하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기를 봤을 때에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이 100% 해결해 놓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네? 이사야서 44장 보십시오.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백박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랑같이 도망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나를 아들 반열에 산 거예요. 이게 구속인 거예요. 구속한 능력 안에서 구원이 있어 잘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을 받는 그래서 구속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나를 산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가봐야 아니에요.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 신분 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망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자로 옮겨졌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천국 그 나라를 나한테 선물로 주시게요. 너 깨끗이 살아나는데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우냐고. 너 천국 가지려면 저런 용서라는데 뭐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뭐 그것도 못하느냐고. 쉽게 해서 1억짜리 가지려면 1원짜리 노래하는데 뭐 그거 그렇게 아니 난 손이 부끄러워 1원짜리가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영원히 안 뜬 사람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도 없지만 이 구속의 능력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이 구속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인생이 다 바뀌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바뀌고 이것을 본질적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랑 자체가 나타나줬냐고.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해결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창조의 원리는 나 곧 나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좋아서 당신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없어. 이제는 두 무릎 꿇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그 사상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이것이 들보를 본 사람이요. 그 들보를 본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속한 전 사건, 내 사건으로 볼 때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진주를 계획해 주는 나쁜 놈이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폭탄같이 터치를 때에 거기서는 기쁨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능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이런 사람은 드러내서도 일어나도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도 나를 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보다 안전한 포구가 어디가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이 내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이 말씀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사망은 이긴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만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눈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보고만 기다리오니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해창평 어깨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한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르쳐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